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던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며 진격을 하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모든 7족속이 있었는데요.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예외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가나안 땅 성읍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성읍도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성읍이었고, 뭐 여리고 성처럼 아이 성처럼 반드시 진멸하고 정복해야 될 성읍이었으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또 이집트도 물리치고 또 요단 동편 오른쪽에 있는 두 큰 나라도 물리치고 진격하는 걸 듣자 두려워해서 마치 멀리서 온 사신처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떡도 다 곰팡이 쓴 걸 가져오고 신발이나 옷도 다 낡은 것을 입고 오고 또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도 다 찢어진 걸 일부러 갖고 와서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속한 성읍도 아니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왔는데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신을 보낸 걸로 그들이 이제 계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이때만큼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게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한 3일이 지난 후에야 그 사람들이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속한 그런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고 또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족속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조약을 체결한지라 죽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살려두었다. 그들도 오늘까지 살아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여호수아의 어떤 전생애와 사역 가운데서 참 하나의 흑역사 혹은 오게티라고 할까요?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음성의 귀를 기울였고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면 돌고 아이성을 향해서 매복하라면 매복하고 뭐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다 순종했던 여호수아였는데 이때만큼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좀 경솔한 모습으로 죄악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쭈어 봤더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 하나님, 여기 어떤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사신들처럼 왔는데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겠죠. 여호수아야, 사실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성읍 사람들이고 진멸되어야 될 족속들이다. 그러니 속지 말고 진멸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셨던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들이 비록 진멸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가나안 족속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화친을 요구하니 그리고 항복하자고 하니 너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어 살려주어라. 둘 중에 어느 게 좀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의도는 할 수 있으면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다. 살리는 게 목적. 예수님께서 당신을 친히 의사라고 비유했잖아요. 의사의 목적은 뭡니까? 의사는 살리는 것. 때로 어떤 사람 같은 경우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의 이 팔을 예를 들어 절단을 해야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마음 아프지만 절단하겠죠. 절단하는 건 왜 절단하는 거죠? 살리는 게 목적.
절단해서라도 살리는 게 목적인데 만약 절단 안 해도 살 수 있다면 절단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가나안의 이 족속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풍습이 있는 족속들이라 이스라엘이 그들과 오염돼서 함께 멸망할까 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들 중에 한 족속이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족속이 있다면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겠는가? 할 수 있다면 함께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복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대적하러 온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대적하러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그러나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과 화친하겠다고 함으로써 원래는 그들이 진멸되기에 마땅한 족속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살려주셨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은 그래도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진멸하기로 하셨으면 진멸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잠깐 실수했기 때문에 살려준 거 아닙니까? 실수만 안 했으면 죽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바로 기브온 족속이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고 우상을 섬겼고 고물 신이라고 섬겼던 민족이고 무속신앙을 섬겨서 귀신을 섬겼던 민족이고 우리 역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진멸돼서 마땅한 족속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은 다르게 바꿔볼까요? 날 때부터 히위 족속이었던 여러분, 날 때부터 가나안 족속이었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약속도 없었고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만큼이나 원래는 진멸되어야 마땅한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입맞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요, 24절에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 이제 라합이 했던 고백과도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절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향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좋사오니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대답하죠.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였고 오늘까지 그들이 살아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원래부터 그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남달라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랑했는가?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나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너하고 가나안 사람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똑같다. 다 아담의 후손이었고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었다. 너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 들에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이었고 너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한 것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어느 누구라도 히위 족속이나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그 누가 된다 할지라도 조선족이나 한국인이나 그 누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너희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다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내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걸 나는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다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날지어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의 재임 기간 중에 큰 실수를 범하는데요. 자기 나라를 위한다고, 민족을 위한다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가 되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하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사울 왕 시대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울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마땅히 진멸돼야 될 7 족속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사울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있어라. 난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이런 거 아닐까요? 자식이 아픈데 할 수 있으면 살아야지. 우리가 살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이대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큰 실수를 한다든지 큰 죄를 범했다든지 더 이상 나는 교회 나갈 자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 예전에 제가 이호성 씨라고 하는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예전 예화인데 이호성 씨가 어느 날 이제 사탄이 그 사람을 붙든 거죠. 형 집에 아마 용돈을 타러 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36 그 당시 그랬는데 뭐 어쨌거나 용돈 타러 갔다가 못 타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웬 괴물같이 새끼 놈이 자기 앞에 가로막는답니다. 사탄이죠. 가서 형을 죽이라. 형을 죽여버려. 망치로. 형수도 죽이라. 형수도 죽여버려. 조카도 죽이라. 조카도 죽여버려. 그리고 이제 형 집에 있던 앞마당에 그 시체들을 안매장하는데 그 괴물 같은 놈이 삽 위에 앉더랍니다. 힘을 주는 거죠. 그 형들 식구들을 다 안매장해버렸어요. 구치소로운데 당시 구치소의 생활계장이 장로님이니까 그 얘기를 알아듣죠. 경찰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장로님은 영적 세계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구치소에 오는 날 그 괴물 같은 놈이 또 나타났더래요.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느냐. 네 이제 죽으라는 거예요. 네 형 죽이고 형수 죽이고 자식 조카 다 죽이고 뭔 낯짝으로 사냐. 이제 죽으라. 그러면서 죽는 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줬더랍니다. 죽으려고 하는 그날의 장로님을 만나. 여러분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 뭡니까? 내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 뭐예요? 희망이 없는 게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너 살아야 된다. 너 어차피 사형이다. 죽으려고 용서지 말아라. 근데 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효성 씨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또 그래요. 아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된다.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 비록 그 이효성 씨는 마지막에 사형장을 갔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업에 큰 실패를 경험한 경우도 있겠죠. 더 이상 살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취업에 여러 번 실패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력서도 한두 번이지. 결혼에 혹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뜻하지 않은 큰 사고를 경험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지선 씨 예화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온몸에 전신 화상을.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라 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살아있어라. 사는 게 내 뜻이야. 죽는 걸 난 기뻐하지 않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 내가 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좀 나도 열심히 또 한번 성경 읽기도 해보고 기도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때는 하다 보면은 뭐 실천을 못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괴감이 들죠. 아유, 괜히 이거 한다 그랬다가 하지도 못할 거. 아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헬스장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헬스장이 왜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극기 훈련하라고? 의지력을 테스트하라고? 한 달 헬스비 내놓고는 제대로 운동도 못해서 그저 그렇게 돈 낭비하면서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라고? 그래서 헬스장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헬스장이 있는 이유는 건강하라고, 건강해지라고, 조금이라도 건강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게 헬스장이 있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헬스장 갔으면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지난달은 나 헬스장 한 번 갔다. 안 간 것보단 잘했다. 그리고 살아야죠. 근처라도 지나갔으면 잘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헬스장 갈 생각도 못했는데 지난달에는 그래도 내가 헬스장을 한번 지나는 가봤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야죠.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학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라고. 시험 보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라고. 남하고 비교하고 나는 못난 인생이다 그러고 자책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나는 못난 놈이야 평생 머리 쥐어뜯으며 살라고 그래서 학교 보내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봤는데 한 문제라도 맞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요? 행복하라고 시험 보니까.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알게 되어져서 배웠으니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실패했던 틀렸던 맞았던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지고 걸음이 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하루를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걸음치고 뭐 걸음이 좋은 겁니까? 혹시 오늘 아침 걸음 먹고 오신 분 있습니까? 분뇨로 가득하고 썩은 것이 있고 냄새로 가득한 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걸음이 오히려 우리를 자라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서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조차도 절망조차도 그것이 오늘을 살 수 있는 걸음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6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말하자면 6번 실패한 거예요. 꼭 뭐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업에 실패했던, 승진에 실패했던, 진학에 실패했던 육수를 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태생을 보면 또 아수르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이에요. 순수 유대인 혈통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 이 여인의 삶에서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보기에도 어떤 기대 없이 이 여인을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갔어요. 오히려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걸자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왜 상종하십니까? 오히려 거절당하는 것이 훨씬 익숙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한 번도 너 포기한 적 없어. 너 왜 포기하니? 너 살아야 돼. 너의 과거는 비록 6번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을 살아야지.
내일이 있어야지. 앞으로 너가 살아야 될 더 많은 인생이 있잖아. 나는 오늘 너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이 동네에 방문했어. 너 한 사람 만나려고 여기 들린 거 아니? 너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래야 인생의 완성을 보지 않아. 이스라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못난 짓 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이제? 다윗 왕조가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이 못난 짓 해서 그럼 어떡하라고요? 평생 후회하며 살려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바벨론 가면 결혼해. 네 자식들 결혼도 시켜. 자식도 놓고 손주도 봐. 그래야 내일이 있지. 스룹바벨도 태어나야 되고 에스라도 태어나야 되고 느헤미야도 태어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내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도 붙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은 것 같은 걸음조차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양분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깨어진 그릇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도 붙여가지고 살려서 사용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생애가 다 날 때까지 앞으로 어떤 실패를 겪을지, 어떤 승리를 경험할지, 무엇을 성취할지, 어디에 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애 다 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말씀,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래야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너의 인생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크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도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 한국교회 40년, 50년 동안을 돌아봤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루터기라도 살아있어라. 우리는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 50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10만 명 정도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 또 눈도 오고 해서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 한 3-4분 오실까?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십니다. 몇 분이 오셨다? 몇 명이 왔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 있는 분들도 마음은 오고 싶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몇 개월 동안을 못 오시고 영상을 드리는 분도 지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이 있잖아요. 각 가정에서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무대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앞으로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화평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루터기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 믿음의 무례를 걷어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반드시 너희에게는 내일이 있을 것이고 완성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 사는 게 내 뜻이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완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속에 그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어진 마음도 다시 붙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